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9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 신명기 17장 말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만일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묵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 읽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 뒷부분에는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5절에 나오죠.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참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고 큰 죄악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새로운 민족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아주 무서운 벌로 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 우리 삶의 우상이 뭔가를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뭐 꼭 무슨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우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의 생각을 빼앗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나의 물질을 빼앗는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앞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4절에 보면 3절에 이야기하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런 우상 숭배자를 봤을 때 4절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이 확실하여지면 그때 가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지레짐작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점들을 어쩔 때는 너무 함부로 추측해버리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매도하고 매장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한 주나 두 주 안 나왔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겠지,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신방도 해보고 어떻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 주 두 주 안 나왔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이 사람 놀러 갔구나, 확인도 안 됐어요. 확인도 안 됐는데 놀러 갔구나, 혹은 딴 교회 갔구나, 혹은 그냥 집에서 그냥 자는구나, 확인도 안 된 거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정도 그렇고 세상 미국의 법정도 그렇고요. 법의 판결이 나기 이전에는 무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의 판결이 나기 이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용의자라 할지라도 재판에서 당신은 살인입니다 라고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봤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보고 명백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 자세히 보고 명백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왔는데 놀러 갔다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놀러 갔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확인이 안 된 것, 그냥 추측해 가면서 어떻게 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도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오해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무엘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죠.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오해를 해요? 그걸 멀리서 보고
눈이 나빠요. 엘리 제사장 눈이 나빠가 멀리서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주정한다고 했어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그 한나라는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여자가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있다. 이렇게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멀리서 봐서 저 여자가 술 주정한 것 같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술 냄새가 나고 술 주정하는지 아니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가서 보면 되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그 여인한테 네가 언제까지 술 주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오해는 정말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목사가 술 주정하냐고 만약 그랬다 칩시다. 아이고 당장에 그냥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그러겠죠. 근데 한나는 또 그러지도 않아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냥 자초지정 이야기하고 내가 술 주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잖아요. 맡깁니다. 자, 이런 오해를 조심해야 돼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오늘 말씀에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할 때 이 심판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법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도 법정에 만약에 섰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하지도 않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만약에 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만약에 안 훔쳤는데.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요. 자세히. 이게 진짜 훔치려고 훔친 건지 아니면 훔치려고 한 게 아닌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판이 참 중요한데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법정에 가면 이 법원의 상징 마크가 뭐냐면 법의 여신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심판의 칼을 들고 근데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눈은 딱 가려져. 이게 이제 법의 여신이죠. 이게 이제 법원의 이 대표적인 상징물 중에 하나인데 이 정의의 심판의 칼은 말 그대로 심판의 징계의 모습이고 저울은 공평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기울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가린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위치나 지위나 이런 것들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거는 전혀 안 보겠다는 거예요. 딱 법으로만 심판하겠다. 법으로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권력이 있다고 봐주고 나는 아무런 백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나한테는 무거운 벌을 내리고 이거야말로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이 생겼을 때 8절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재판을 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판을 하되 가벼운 재판은 밑에서 하지만 정말 어려운 재판일 경우에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더 중앙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묻고 그것을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벌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굽어지면 안 돼요. 판결이 굽어지면 국민들이 이제 그 재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자는 봐주고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냉엄하게 재판하고,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뭐 힘 있는 사람, 무슨 직분 있는 사람은 무조건 봐주고 그 사람 편에 서고,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속에 정확한 판단과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어떤 모습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재판관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뭐 관대하게 해주고 자기하고 불편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나오는 자세히 조사해 보고 그 일과 말이 확실해질 때 그때 정확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제가 오래 하고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말들, 그 말 속에 정확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추측하면서 그럴 것이다 해서 한 사람을 매장해 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한국에서부터 느꼈어요. 한국에서부터도 그랬겠지, 그랬을 것이다, 확인 안 된 거예요. 확인 안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판결할 때도 자세히 조사해 보고 확실한 재판을 해야 돼요. 뭐 얼렁뚱땅 뭐 그랬겠지, 뭐 너는 뭐 평소에도 뭐 행실이 나쁘니까 네가 범인이야 무조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서 항상 문제는 말이에요. 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 늘 조심하셔야 되고, 뭔가 말을 할 때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내가 추측해가지고 그 사람을 매도하는 일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우상이라도 멀리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고 또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결단코 우리 인생에 그 어떠한 우상이라도 그 어떠한 다른 신이라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는 그 어떤 우상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함부로 너무 쉽게 지레짐작으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곤경에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자세히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그것이 명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확인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함부로 사람들을 매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을 판단을 할 때 하나님 늘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게 해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하나님, 감기 걸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낫게 해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나음 받게 해주시며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